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반대로 잘 생각을 해보면 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로 주셨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로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 하나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절에 다니고 또 무슨 그 탑 도는 거 있죠. 탑돌이를 하고 불공을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주로 주셨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 시간에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주로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예전에 연속극 드라마나 옛날 우리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 양반 대감만이 그 양반이 있고 그 양반에 딸린 머슴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의 신분에서 이 노비 머슴 종의 신분에서 자기의 상전을 바라보는 주님 주인 이런 개념의 주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주 예수님이다 할 때 그때의 주는 종놈이 상반 양반에게 말하는 그때의 주인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때 이 주라는 말이 영어를 보면 더 로드라는 말을 써요. 이 로드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로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붙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럴 때 주 예수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주인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저는 머슴입니다. 그런 차원의 종과 주인의 개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저녁이든 아침이든 문득문득 묵상을 하다가도 또 잠을 자다가도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지? 제가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누가 아무리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준다고 이게 귀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만 정말 알려주시는 특급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참 정말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분 계시다면 정말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에게 심부름을 이제 시키셨답니다. 심부름의 내용은 뭐냐면, 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다 모아와라. 바구니를 하나씩을 주고 다 기도를 모아와라. 그래서 이제 한 천사는요,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한 천사에게는 너는 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모든 소원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와라. 소원. 그리고 또 다른 천사에게는 너는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바구니에다가 감사의 기도를 담아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천사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바구니에다가 잔뜩 기도를 이제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왔습니다. 자, 한 천사의 바구니에는 엄청나게 많은 소원들이 가득 철철 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천사의 그 바구니 속에는, 이 감사의 기도 바구니 속에는 이것이요, 그냥 몇 개, 한두 개 그렇게 있고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인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 감사일 거예요. 감사. 참 이게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데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합니다. 참 어떤 사람들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입에 투덜이 달린 분들 있잖아요. 딱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막 보여요. 보이는데 그런 감사할 조건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투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깝죠.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골로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뭐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서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서서. 그리고 감사를 하더라도 넘치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넘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올 여름에, 작년 여름에 뭐 좋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많은 장마비가 막 내려왔을 때 저 낙동강 강물이 그 제방을 막 이런 옆에를 막 흘러 넘치잖아요. 바로 이렇게 넘치는 거죠. 컵에 물을 따를 때에도 주전자에다가 컵에 물을 잔뜩 넘치게 그렇게 물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넘치게 하라는 말은 감사를 크게 해라. 감사를 풍족하게 해라. 감사를 하더라도 100% 이상 하라. 이런 의미겠죠. 지난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날 새벽 아침에, 새벽 시간에 우리 황철환 안수 집사님 그 돼지감자 간증 3탄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돼지감자가 작년에 비해서 그 감자의 크기나 개수가 뭐 이런 작황이 좋지 않아서 너무 근심 걱정이 생기고 참 마음에 뭐 실망하는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안수 집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이럴 때일수록 찬양하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참 이게 그 새벽에 우리가 그 안수 집사님 간증을 듣는데 참 그게 간증을 들을 때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 아니 정말 기도했어요. 오히려 막 감사했습니다. 땅을 캐보면 캐볼수록 막 주렁주렁 튼실한 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크기도 조그만하죠. 상품성 가치도 별로 없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캐냈더니 어떻게 주렁주렁 막 열매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땅에서 감자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그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때에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더 신앙 고백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년에 비해서 작년이나 재작년 예년에 비해서 20% 부족하게 수확을 했지만 그 받는 값이 그래도 30% 정도 더 높게 받았다는 간증. 아, 할렐루야. 참 그때 새벽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요 이 간증에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사실을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설사 돼지감자 받는 값이 폭락했어요. 더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돼지감자 농사가 완전히 이렇게 망쳤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나아진 게 뭐 없어요. 정말 더 폭삭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한 그 믿음의 행위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힘든 가운데 그 억지로지만 그 마음속에 힘든 걸 꾹 참고 찬양했던 기도했던 그 믿음의 행위들이 정말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것일까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한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 책에 기록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는요 크게 두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감사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잘 응답받았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농사가 잘 지어졌어요. 또 자식이 원하는 또 학교에도 잘 대학에도 입학했어요. 뭐 직장 없던 사람들이 기도해서 좋은 일거리 직업을 얻었어요. 아이 못 낳던 자가 기도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해결받았으니까 정말 축복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 이 그러니까 감사. 이거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좀 할 수 있죠.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감사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막 헌금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아주 봉사 헌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은 쉽죠. 말은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감사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좀 잠도 깨실 겸 우리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대신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이 건진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들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야, 내가 저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못에 내가 떨어지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지. 그러니까 나는 저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못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이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고 있으면 설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아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만 꽉 붙들고 있으면 바로 이게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감사. 정말 이 그럼에도 감사 이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수준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면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때때로는 정말 기적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눈꺼풀이 많이 무거우신 분들이 보여요. 우리 좀 어깨를 한번 좀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요? 딱 튀겨볼까요? 김주평. 예배 끝나고 보자.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친구들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그리고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관리가 돼요. 그리고서는 그 관리로 잘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그 나라의 관리들을 소집해서 절을 시킵니다. 절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때문에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내려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을 당당하게 거부를 했더니 왕이 불러다가 맨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려요. 너희들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문불에다가 너희를 다 던져서 죽이겠다. 그런데도 이 세 친구는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제가 좀 읽어볼게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지금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더 진노합니다. 머리 꼭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옆에서 붙들고 있던 그 바벨론의 관리는 불타서 죽어요. 얼마나 뜨겁던지.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은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고 살아납니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 크게 감동을 받아요. 크게 감동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 친구를 더 높은 벼슬자리로 승진을 시켜버려요. 그래놓고 바벨론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저 여호와 하나님,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너희들 저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만홀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서 이 공문을 전국에다가 다 뿌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 지금 저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하면 정말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91년하고 1994년 두 번에 걸쳐서 미국의 해마다 최고의 의사를 뽑는 그런 이제 그 날이 있습니다.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의사, 최고의 의사는 거죠. 근데 1991년하고 94년에 두 번이나 미국 최고의 의사로 뽑힌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한국 분, 김의신 장로님이라는 암 전문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 이 김의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종신형 교수님의 텍사스 주립대학, 요즘 세상에요, 나이 60 먹으면 다 잘라요. 60이 뭡니까? 50이면 회사에서 다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이 암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고 얼마나 이 훌륭한 분이신지 죽을 때까지 해라. 그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종신형 교수로 임명을 시켜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 많은 임상실험도 하고 암수술을 하면서 이 김의신 장로님이 사람들, 환자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특히 찬양대원,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대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 몸의 면역세포가 200배가 많답니다. 200배. 그리고 찬양이 끝났어요. 찬양이 바로 끝난 직후에 이 검사를 해봤더니 일반 사람보다 면역세포가 500배나 증가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감사 찬양을 많이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에 굉장히 면역세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환자를 보니까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는 저분은 이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로 죽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더래요. 내 팔자가 왜 이런지를 원망하지 않더래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더래요. 병원에서는 지금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신세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한 20건 정도를 이상을 목격을 하고 그거를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아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건강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만에 하나 우리 그래도 죽었다고 쳐봐요. 만약에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그런데도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설사 죽음을 맞이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그분의 영혼은 편안하게, 정말 평안함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정말 너무나 힘들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참 힘들고, 이 코로나 정말 누구는 올 2021년 하반기까지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경제도 무너지고 참 많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를 꼭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 내가 잘 가지고 있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금 배우자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걸로 그러니까 감사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감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럼에도 감사를 보셔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축복받고 행복하고 천국 가고 또 천국 가니까 행복하고 또 축복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천국 가고 천국 가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런 걸 보고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